오늘 말씀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있는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 1절에 등장하는 그들이 누구인지는 전장인 17장 22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전문맥의 내용을 살펴보면 17장 20절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짧은 답변을 하신 이후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자들에게 22절부터 37절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그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심판의 날이 다가올 것을 알지 못한 채 마음껏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장가를 가고 집을 짓는 동안 불현듯 멸망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데려감을 얻을 것이요,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대비할 틈도 없이 급작스럽게 찾아온 이 심판 앞에 환난과 핍박에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어갔던 자들은 구원을, 그리고 예수님이 걸었던 길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자신의 뜻대로 살았던 자들에게는 심판이 다가오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고의 말씀에 이어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다시 올 것을 기다리는 이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 이 비유를 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 1절의 말씀은 기도의 의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가르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할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개역개정의 번역은 기도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의무이다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데요. 오늘 이 말씀에서 쓰여진 이 헬라어 동사에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동사를 18번 사용하고 있는데요. 3번은 예수님의 사명에 관련되어서 사용했고 7번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과 관련되어져서 사용되어집니다. 이 18번에 이르는 것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 몇몇 구절들만 소개하자면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에서는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에 관련되어진 말씀이라 할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런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2절과 24장 7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되어져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내용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 땅 가운데 많은 고난을 받고 또 버림받아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는 이런 절대적인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지켜야 할 절대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기도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절대적인 사명이요 의무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도 반드시 해야 하는 사명과 책임이 뒤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결국 십자가 고난이 두려워서 그 길을 가지 않으셨다면 그 동안의 모든 사역들은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불리는 우리가 기도의 사명과 의무 그리고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우리의 섬김과 봉사는 아무것도 의미 없는 헛된 것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듯이 우리들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사명이요 의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1절 말씀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항상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은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7절에 등장하는 밤낮으로 부르짖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저희가 앞서 계속해서 누가복음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는 밤과 낮이 구별되어지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말 그대로 제자들을 선택하는 매우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는 밤을 새우시며 기도하시기도 하셨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오는 그 낮 시간에 따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 항상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내가 필요로 하는 일이 주어졌을 때에만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에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사명이요 의무라는 사실들을 알고 전심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시시때때로 틈만 나면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안일했던 기도 생활을 다시금 돌아보며 기도가 나의 사명이요 나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것을 깨달아 항상 깨어 기도하시는 강북 우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은 재판장과 과부 2명입니다. 이 2명은 서로 전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재판장은 재판관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재판관은 정의를 가지고 옳고 그름의 문제를 판단하는 사람인데 본문에 등장하는 재판관은 자신에게 맡겨진 의무를 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는 그런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최소한 존중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야 할 텐데 오늘 본문의 2절과 4절에서는 반복적으로 그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등장인물은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입니다. 그는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을 변호해 줄 만한 사람을 세울 만한 처지도 없고 또 능력도 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과부는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자였습니다. 그녀를 보호해 줄 아무런 울타리가 없었기 때문이죠.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이 과부의 나이가 몇 살인지 드러나 있지 않지만 나이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대체로 13살이나 14살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제 나이가 어린 거죠. 그래서 주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가 바로 이러한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약한 자리에 있는 자들을 보호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너희 역시도 아무런 갈데 없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속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런 사회적인 약자인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들을 잘 보호해 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시편 68편 5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 재판장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보호 아래 있는 이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들을 돌보고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재판관은 이러한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억울한 과부의 사정을 들어줄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런 불의한 재판장이 갑작스럽게 앞장서서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나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5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과부가 계속해서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귀찮게 하고 번거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재판관은 너무 괴로웠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자기를 방해하고 이렇게 괴롭히니까 결국에는 이 여인의 억울한 그런 사연에는 1도 관심이 없지만 내가 이 일을 처리해 줘야만 되겠다라는 생각에 마지못해 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이 억울한 과부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는 것은 전혀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불의한 재판관의 모습을 주목하라 하시면서 7절과 8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재판관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이 불의한 사람조차 자신과 아무런 상관없었던 이 과부의 관절한 부탁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
그리고 어떠한 자격도 갖추지 못했던 우리를 기어이 사랑하셔서 그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택한 백성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라고 반문하여 묻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이가 없을 때는 이 말씀이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 참 마음에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감기에 걸려서 울면서 계속 콜록콜록 되는 그 아이를 보면서 내가 아팠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참 이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던 그런 적이 있는데, 이와 같은 마음은 너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부르심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한을 오래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속히 풀어주시는 분이며, 단순히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재판관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보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우리의 편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판장에게는 과부의 호소를 들어줄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녀의 소원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우리의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는 것은 이런 불의한 재판관과 같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잠시 기도 응답을 지연하실 뿐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한편으로는 신속하게 주어지고 한편으로는 더디게 응답되어집니다. 이 둘은 모순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것은 관점의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기도 응답은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쉽게 실망하죠. 그래서 오늘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것이 당장 다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밤낮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할 믿음을 찾으려 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기도 응답이 내가 생각하고 기도한 만큼 빨리 응답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쉽게 기도를 중단하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신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항상 기도하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억울한 일과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든 일들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와 같이 자신의 처한 억울한 상황,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끈질기게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과부는 자신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무시하는 그 재판관 앞에 가서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간청하는 인내가 있었습니다. 이런 무자격의 재판관조차 결국 이 과부의 간절한 요청에 그것을 들어줄 수 있었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싶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고
실망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이 비유를 잘못된 초점을 가지고 이 과부의 행동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과부와 같이 죽기 살기로 집요하게 요청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제목을 어쩔 수 없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과부의 끈질기게 기도하는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한 재판관과는 대조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조차 할 수 있는 이 일을 뛰어넘어 속히 자녀의 원한을 풀어주고 싶어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은 재판관처럼 불의하지 않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꾸만 과부처럼 집요하게 요청해야만 어쩔 수 없이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반복해서 기도해야 겨우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들어줄까 말까 밀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점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기도 응답은 언제나 신속하고 빠릅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라는 이 말씀과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도 응답이 얼마나 신속한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기도 응답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표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으나 기도 응답을 바라시는 신자에게는 하루가 천년처럼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너무나도 느리고 더딘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맞춰 보았을 때에는 언제나 항상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매우 적절한 시기에 주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바꾸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관점에서만 생각하다 보니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응답되지 않으니 쉽게 낙담하고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과부는 그녀의 억울한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길이 오직 이 재판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는 간절하게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간구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에 따라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까지 낙담하지 않고 과부와 같이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하며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리고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와 상황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럴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관과 과부는 서로 아무런 일면식도 없었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야기할 수 있는, 간청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을 때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는 선하신 분임을 믿기 때문에 도저히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 기도 응답의 지연의 과정을 통해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에는 자신의 외적인 것으로만, 그리고 세상의 필요만을 구했던 자기 중심적이었던 그 신앙의 때가 지나가고 점점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이제는 세상적인 것을 구하지 않고 점점 하나님의 나라 중심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얻어낼까, 무엇을 받을까에서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서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교제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연시키는 목적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를 통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세우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욕망으로 가득했던 자가 이제는 거짓된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완전한 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기도 응답을 지연시키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저 집사님은, 왜 저 권사님은 이렇게 속히 기도 응답을 해주시면서 왜 저는 기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비교하거나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그리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 응답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필요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는 우리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인자가 올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갈 우리가, 그 제자들이 항상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야만 우리의 구원이 이제 완전히 완성되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날까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며 쉬지 않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어떠한 환난을 당하고 어떠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굳건한 자가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이 자신의 정욕대로 자신의 행복을 위해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결론적인 적용으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들은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끝까지 기도해야 하고 그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 기도했던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올라감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돈을 사랑하고 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넘어지고 또 무너지고 또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곳에 우리의 표대를 세우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인내함으로 기도하고 소망함으로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받는 강북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